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도 또한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페스티벌 정말 너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페스티벌하는 모습이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저는 어제 브라질에서 돌아왔습니다. 2주 동안 브라질을 다녔는데요. 브라질에 갔던 이유는 브라질 현지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한은 이 브라질하고 수교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2주 동안 브라질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그 대학생들 가운데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화면에 혹시 띄워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해오면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라고 하면 모든 것이 황폐한 땅이죠. 근데 그곳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다 죽을 것만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올해가 정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53년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올해가 딱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은 온성도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이었지만 성씨가 온씨시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으면은 목사님이 늘 축도하실 때마다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셔서 야, 성도라고 지으면은 온 성도니까 복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어주셨지만 저는 영적인 축복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름도 참 좋지만 저희 고모님 이름 참 좋아요. 온신자. 네. 제 조카 이름은 온누리. 네. 온사랑도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누리 가운데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은 1000m가 넘는 고지였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 굉장히 열악한 추운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영하 20도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는 안면 마스크를 쓰고 꽁꽁 싸매고 밤샘 근무를 섰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추운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이 열악한 곳에 보내셨나를 이곳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가 96년도였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북한에는 큰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받던 사람들이 배급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무려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요. 집집마다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경험했던 북한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정말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웃집의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때 당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군대에 있을 때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땅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를 복음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은 중국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저는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에는 접경 지역들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30만 명 이상이 중국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탈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 땅으로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지역은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위의 지역인데, 이 훈춘이라는 지역에 특별히 꽃제비 아이들, 엄마 아빠가 다 없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 선교사님 부부가 집에다가 다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사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의 피부병이 선교사님에게 다 옮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보면 몸을 막 긁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중국 땅에 나와서 이런 탈북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을 언젠가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요. 한 지역에는 젊은 북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집중 양육시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성경을 읽히는데 세상에 이 미션홈의 이름이 천독반이었습니다. 천독반.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청년들의 평균적으로 200독, 300독 이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이제 속독 테이프를 틀어놓고서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리고 준비를 해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기고 중요한 말씀들은 옷 안감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다시 꼬매서 입고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저랑 다른지,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그러한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저에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탈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일명 보이부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중국으로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을 색출해서 북한으로 잡아오고 게다가 중국에 나와 있는 안기부 요원들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임무를 받고 여러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교회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몰래 믿는 척을 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파이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덮쳐가지고 다 체포됐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임무를 하지 않았죠. 게다가 선교사님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죠. 전혀 나는 살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북한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물론 영양실조가 걸리고 고문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려주셨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탈북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잡혔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돼 갔을 때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탈북해서 이번에는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내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2004년 9월 7일이었고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너무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19년째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이고 하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도우러 선교를 갑시다. 비록 탈북민들이 모이는 적은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한 것인데 중국에 가면 우리의 친척들이 팔려와서 친구들이 팔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들어가서 도와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다니면서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돈을 몇 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배값을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면 싸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분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저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는 2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3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시집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아니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나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시골 마을에 팔려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신고해가지고 너를 북한으로 붙잡혀가게 하겠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집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노예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산으로 하기에는 한 30만 명가량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울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만 오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다니다가 기도 모임을 하다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저희가 만든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선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비록 모이는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0년도에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했어요. 중국 땅에. 탈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아예 파송을 하자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금방 건너오는 사람을 납치당하기 전에,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먼저 구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서 그분들을 양육시키는 센터를 저희도 만들었는데 그곳을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줄여서 하면은 예제원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사람들이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한국까지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필요한 비용이 20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2명이 구출돼야 되는데 하나님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붙여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채워주셔서 1명, 2명 구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몇 명을 구출했냐면요, 1457명을 구출해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어요. 길이 없었지만 성도사님들이 루트를 찾아서 새로운 길을 내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양육하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재정을 모아서 보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다니면서 그분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중국에 판료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총 3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위험해서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2가정의 선교사님이 감옥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돌보고 있는 탈북 여성들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빨리 들어가서 집을 옮기고 빨리 들어가서 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누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장소도 옮겨야 되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됩니다. 저에게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하면 만으로 4살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이란성.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구출하고 하는 사역을 하기에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안 됩니다. 라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계속 주셨어요. 그들이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빨리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부모님께서 아들을 이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국에 놔두고 딸을 데리고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많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딸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을 건너서 넘어오다가 한 명이 그만 강물에 떠내려가서 혼자 넘어온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을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가족이 8명이 탈출을 했는데 4명은 공안들이 추격을 해가지고 잡혀가고 4명만 살아서 온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산을 넘어왔는데 12일 동안 백두산을 밤마다 이동해가지고 넘어온 분도 있었어요.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구출하면서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하는지 어떤 형제는 저에게 처음에 이 거짓말 같은 거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성경책을 집어던진 분도 있었어요. 믿지 않고. 저희가 보통은 3개월 정도 함께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은 총신대학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빨리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일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은 놀랍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인데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을 양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선교사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또 발도 씻겨주고 세족식도 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세례도 주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요, 저희는 목숨을 걸고 구출을 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왔는데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고 함께 또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여러 개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루트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몽골로도 넘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고 러시아로도 넘어서 올 수 있지만 러시아로 가는 길은 너무 많은 검문소가 있고 잡히기가 쉽습니다. 몽골은 허벌판이라서 CCTV를 만들어 놔가지고 누군가가 지나가면 공안이 차를 타고 오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몽골을 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은 라오스를 넘어서 태국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 동남아 루트는 밀림 지역이라서 국경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밀림을 통해 가지고 산을 몇 개 넘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를 해서 넘어왔는데 이곳까지 가기가 무려 4,000km나 돼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야간 버스로, 야간 기차로, 트럭으로, 오토바이로 또 차를 대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왔는데 중간중간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 검문소들을 몰래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태국에 오게 되면 태국에는 국제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신청해서 갈 수가 있게 돼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신청해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34,000명이나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도 갔고 영국으로도 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로도 이렇게 갔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브라질에 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저희가 구출했던 사람들 8명이 이 라오스 국경 쪽으로 가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탈북자들은 그전까지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루트가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본부에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도 언제 발각될지 모릅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빨리 그곳을 대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새벽 3시에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지금 위험하니까 중요한 서류들을 빨리 불태워야 된다. 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빨리 불태우고 아이들을 그때는 아들도 헤어져 있다가 너무 졸라가지고 데리고 들어갈 때였어요. 9살 때. 그리고 같이 살 때였는데 새벽 3시에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청도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모든 수속을 마친 다음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공안들이 달려오더니 덮쳤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꺾더니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제 뒤에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풀어달라고,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소리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저를 그렇게 체포하고 제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취조가 시작되었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가족들은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다행히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저만 중국 감옥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는 수많은 강도, 살인자, 또 마약 판매하던 사람들, 죄수들이 가득 갇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갇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건데 탈북자들도 잡혀 있었고 또 브로커들도 함께 잡혀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북송되는 곳이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단동에는 철교가 있어서 북한 쪽으로 그 철교를 통해서 넘겨보냅니다. 그런데 이 근처 감옥에 저를 가두고 탈북자들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3개월 정도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쪼그려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일과는 뭐냐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그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하루가 1년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옷을 이제 죄수 옷을 입었어요. 번호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318번이었습니다. 제 죄수 번호. 머리는 빡빡 깎았고 수염은 뭐 깎을 수가 없으니까 수염은 점점 기르고 손톱도 점점 길러지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난폭하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감옥은 서열이 정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시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고생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 2번만 밥을 주고 나머지는 만토라고 하는 빵을 줍니다. 정말 맛없는 딱딱한 빵을 주는데 처음에는 안 먹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는데 내가 이곳에서 나가면 밥을 실컷 먹겠다. 김치를 한번 실컷 먹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모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없다는 것. 정해진 시간만 줄 서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자유가 없이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 만에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통지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너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이 6개월 연장되었다. 6개월을 더 기다려라 라는 것이. 3개월을 쪼그려 앉아서 간신히 버텼는데 6개월을 더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저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당신을 20년형에 처한다. 2037년 2월 23일 그것이 저의 출소 날짜였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에요. 2037년에 제가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으로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또 쪼그려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갇혀있는 다마나 사이로 갇혀있는 탈북자들 8명. 그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면 북송될 텐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20년이 아니라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탈북자들 절대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면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전부 총살로 죽을 텐데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요, 그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어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에 식은땀이 가득 흘려져 있고 깬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면서 지냈어요. 너무너무 기도해도 힘이 들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올해 교회의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네, 여기 앞에도 적혀 있던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감옥에 가기 전까지 중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안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늘 완력을 키우면서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안들이 혹시 가까이 오면 내가 다 넘어뜨릴 테니까 그 사이에 도망치라고 막 큰 소리로 제가 얘기했었는데 잡히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쪼그리 앉아 있으니까요 제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질그릇 것 같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흙으로 만든 그릇,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릇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비록 초라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때부터 저의 형편, 가족들에 대한 걱정, 탈북자들에 대한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이 죄수들 중에 두목이 한 명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조폭 깡패 두목입니다. 간수들도 함께 이렇게 막 지내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부하들이 감옥에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 2명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더니 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 팔을 딱 붙들고 끌고 가는데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저는 앞에 끌려나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저에게 그 노래를 빨리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막 춤도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노래를 빨리 부르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제목은 아는데 가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 노래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 중에 다른 노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 노래 중에 다른 노래, 좋은 노래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냥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중국 조폭 두목이 박수를 치면서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꾸만 한국 노래 중에 또 다른 노래 없냐고, 또 있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 번 또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나중에는 밤에 잠을 잘 때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특송을 시키면 어떤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될까.
혼자 속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가사도 생각해보고, 내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걸 불러야 되겠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날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참 많은 노래를 앞에 나가서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기 시작했고, 이 중국 조폭 두목이 등치가 큰 사람인데 저에게 계속 와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중국어를 또 알려주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말은 대부분 욕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말을 배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감옥 안에 생활하기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옥 생활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 이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몸에 새긴 문신들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사형을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만약 20년 동안 제가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제가 감옥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감옥을 빨리 나가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고요. 감옥을 빨리 나가야지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감옥을 빨리 나가야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만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6개월째 제가 성경이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성경이 너무 읽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간수가 늘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할 때마다 간수 한 명이 좋게 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전 세계 모든 감옥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나에게도 좀 넣어달라. 간수가 조선족에게 신약 성경을 구해가지고 저에게 넣어주었습니다. 밤에 24시간 동안 감옥은 불을 켜놓습니다. 처음에는 불 킨 게 싫어가지고 저 불만 끄면 좀 깊이 잘 텐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불 킨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밤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요한계시로 나타난 천국의 그 예배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비록 감옥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큐 와이파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큐 마트도 아까 제가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고 꿀처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낮에는 복음도 전해야죠, 한국어도 가르쳐야죠, 특송도 불러야죠, 밤마다 성경도 읽어야죠, 중보기도도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옥 생활이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한 달이 하루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재판이 감사하게도 여러 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15년, 10년, 7년까지 줄어들었어요. 저의 최소 형량은 사실은 7년이었습니다. 내년에 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이제 끝나는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형량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이. 누구나 다 저에게 15년에서 20년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나 적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를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잡혔던 탈북자들 8명이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의 재판이 연장될 때마다 이들도 북송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북송을 안 지키고 재판이 연장될 때마다 함께 이들도 북송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구출했던 자매가 임신 초기였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았었는데 그 자매가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감옥에서. 공안들이 그 아기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을 그냥 풀어주자. 함께 북송을 대기했던 사람들이 12명이 더 있었어요. 그 20명 합쳐서 20명을 그냥 풀어주자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겠다고. 그것도 감사한데 제가 이제 계속 요청했던 것은 풀어줘봤자 이들이 또 잡혀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을 풀어줘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동남아로 가면 한국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공안들이 도와줘서 20명이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감옥 생활 2년 6개월을 마치고 30개월 마치고 나온 다음에 이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소식을 제가 감옥에서 아내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혔기 때문에 이들이 북송되지 않을 수 있었고, 잡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잡혔기 때문에 저도 또 은혜를 많이 감옥에서 받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잡혀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지금도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럼 저희는 다른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에 빨리 대피를 시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루트로 그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하죠.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중국 감옥에 2,000명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중국에서 훈련시키고 양육했지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북한 TV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보냅니다. 산속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들을 처형했다, 북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몰래 숨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더 이상 체포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영적인 여리고성인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어두운 땅,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빛이 없는 어두운 땅,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땅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다 온 이유도 그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브라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가지고 북한 땅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함께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과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북한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너무 잘 키우고 양육하고 계시던데, 이들이 통일 세대가 되어서 정말로 중국을 넘어서 모스크바를 넘어서 중동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마음껏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성경 읽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북한 성도들이 있고 탈북민들이 있고 자유가 없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 땅에 정말 주의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북한까지도 들어가고 그들을 탈북시키고 인도하는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 초청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우리 원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도 너무나도 하나님 힘든 고난 속에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탈북해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귀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동대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체포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는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감옥에 잡혀있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 다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배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동대문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생활 현장 위에, 한국 교회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